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정말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절망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감추어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에 있는 한 구절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이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괜찮으시면 처음 오신 분들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어떨까요?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설명해 주실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사랑의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 사랑의 교감을 나누고 계신 최홍준 목사님 나오실 때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세우신 최홍준 목사님 위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방금 우리 자매님의 간증이 그렇게 간략하면서도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신 여러분 참으로 반갑고요. 오늘 주제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늘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하느냐? 그러면 보통 천국 가기 위해서지요.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겠지요.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니까 천국 가는 것, 복 받는 것, 그걸 하나로 묶는다고 한다면은 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 이상 더 세상에 축복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그렇구나 깊이 공감하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생을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지금 70 중반이 됐습니다만 75인데 저 생에 가장 복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은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겁니다. 왜냐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는 나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생애를 함께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아닙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산다는 그 이상 더 축복이 없어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소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그건 성실하게 일했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드느냐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니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부모를 떠나서 산다는 것 같이 힘드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 정도가 아니죠. 오늘 처음 VIP로 오시는 여러분들은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인데 부모를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요. 그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입니다. 그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머지 다 같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 역사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인간들을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리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면 대부분 다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이렇게 놓고 볼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독특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인류 역사의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세상에 없어요. 이분에 대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인간이 기록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했어요. 신비예요. 1600년 동안 이 책이 기록됐는데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지만은 서로 충돌하지가 않아요. 1600년 동안인데. 왜냐하면 원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그리고 14절 연속해서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온 인류 만물이 시작되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둘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하기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또 그 말씀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이 육신이 되었대요. 사람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살고 있음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 기독교 외에는 다 인간이 교주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인간에게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죄인이라니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라니요. 나는 교통질서 한 번 어긴 일도 없고 나는 파출소에 간 일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 천사 같은 아기가 죄인이라니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인으로 모든 인간의 후손들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죄라 하니까 아니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해서 그 자손 대대로 죄로 규정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의 모든 동식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려야 할 통치자요 지배자인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걸 물려줬어요. 내가 다스려라. 내가 다스려라. 그 모든 것을 이름도 짓고 내가 다스려라. 그런데 너는 누가 다스리냐? 아담을 누가 다스립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증표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거는 손대지 말고 먹지 말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하고의 계약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스리도 좋대. 선악과를 손대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가 뱀으로 통해서 어떤 역사를 했는가 하면은 하와에게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속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와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반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 과일 하나 따먹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생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육신도 죽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룩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합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또 하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의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인간을 놓고 죄인된 인간을 놓고 이것을 구원하고 이것을 축복하려고 하는 사랑의 속성, 아니야,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해야 돼 하는 이 공의의 속성, 인간적인 말로 말하면 딜레마예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제 다음 달 되면 크리스마스가 옵니다만은,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엄청 큰 명절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보내신 아들, 그런 이 세상에 살로 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신비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 부모를 잃고 방황하는 아이가 부모를 만난 것과 같이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그 이상의 평안이 없어요. 그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믿어져요.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카드를 제출하는 그 순간 신비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에 전혀 모르잖아요. 아빠 엄마를 분별 못하잖아요. 자라야 되듯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 그걸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이 세상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내게 엄청난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하나님과 갈 때에 이 세상이라는 참 멋진 세상이구나,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피를 흘려서 죽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없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신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다가 육신이 흙이 되고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실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고상스럽고 힘드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불교의 석가모니 선생님의 무덤은 인도의 능수 해안에 있습니다. 아시죠? 공자 선생님은 중국 산동성에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 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요, 성지 순례를 가는 이스라엘 가보면 빈 무덤이에요. 잠시 계셨다가 부활하신, 결과적으로 무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나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있는 인간을 섬기면서 거기에 절하면서 복을 빈다고 하는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아니요.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보이는 같이 믿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마음이 없는 분 계세요? 다 있죠.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고 양심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디예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꽃같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빈틈없이 그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신비하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생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있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BC, 기원전, AD, 기원 후, 이건 다 알잖아요.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 이전. AD는 그걸 라틴어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노 도미니 해서 주님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사는 게 가장 인간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 보면은요, 그 미개하고 그 행편없는 사람들이 다들 보면은 문명을 만들고 또 최상의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동시에 또 보이지 아니하는 또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에 아마 상당한 방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왔다는 것 대성리예요. 대성리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자로 받아들여라 할 때 예스 하고 받아들이는 곡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것을 방해하는 또 세력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세력에 여러분들 조금 더 개의치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영계까지도 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미혹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미혹의 영.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종교가 가만히 있겠나? 내가 예수 믿으면 방해하지 않겠나? 또 집안이 편안하겠느냐? 뭐 여러 가지를 염려를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즐기던 술과 담배를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내가 놀러 가는 일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인쳐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조상 제사 문제에 염려합니다. 조상 제사가 우리 한국의 고유한 풍습으로 다들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고유한 풍습 아니에요. 이것이 4,000년 전에 중국 숲나라에서 요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또 그것이 공자가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하는데 아니에요. 공자 이전에 제례 문화가 있었어요. 유교가 들어오면서 따라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조선시대에 창건하면서 이 제례 문화를 아주 국법으로 정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일본까지 가고 다 중국, 한국, 일본 했는데 가장 꽃이 핀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에 이 조상 제례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는지 몰라요. 부모 공경은 살아있을 때 부모 공경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제사상을 걸게 차리도 효도 아닙니다. 조상에게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조상, 신이 복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 사탄, 마귀는 속이는 자들이에요. 조상의
혼백이니 조상의 어떠니 하고는 속여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을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줍니까? 많은 재산을 못 물려줄 만정 그렇게 제사 문제 물려줘서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추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 잘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그날에 함께 가족이 모여서 먹는 음식을 나누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집안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걸 나누는 것이 추도 예배예요. 우리는 할 줄 모르는데 그건 교회 다니면 다 그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것이고가 아니고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겠고 이 결심카드에 내 이름을 올려서 이걸 내가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신비예요. 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내 모든 죄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하고 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요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뭐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요? 심판이 있으리니.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한 번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세상을 떠나는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어봤어?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봤어? 뭐 이러면서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얻었고 완전히 현재 완료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의 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옮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제는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영접하는 자, 네, 예수를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신비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원죄를 통해서 죽어버렸던 그 영이 다시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제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신비한 역사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태어나서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부요와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 상속해 주신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도 귀합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이 있어요. 그거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대요. 여러분 마음 지금 좀 복잡해지고 있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상 미리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거절한다는 것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위생관리, 영양관리를 하듯이 부모가 아주 철저하게 돌보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면 이 교회,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양육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란단 말이에요. 성장해요. 태어나서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먹고 숨쉬고 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라야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그 가족관계 가운데서 사랑을 공동체가 이루어서 복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교회라는 곳은 지상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요람과 같이 생명이 자라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 주일날 일이 많은데요. 그 일 많은 것을 제껴놓고 교회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바이오 리듬은 한 주간 역사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공급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진정한 삶의 은혜와 축복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하나만 이야기하지요. 세상 사람들 이사하는데 왜 그리 복잡해? 손 있는 날이냐 없는 날이냐를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손 있는 날을 찾아서 이사해요. 왜? 두 가지가 좋아요. 복잡하지 않고 이사 비용이 싸요.
결혼을 하더라도 뭐 궁합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서로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고 한다면은, 그죠? 날짜 신부 쪽에서 받아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참으로 쉽게 단순하게 복되게 사는 삶이 천국 시민권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왜 믿어야 되는가 정리하십시다. 왜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죄 용서 받고 일단 태어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험한 세상이지만은 모든 염려 것임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 좀 커보세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사춘기 자녀들, 옛날은 사춘기 우리 아이들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제 딸이 지금 딸을 낳아가지고는 사춘기가 지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를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 근심이 있지만 없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일단 손 좀 드세요. 네, 손 버뜩 드세요. 네, 손 버뜩 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 여기 있어요 하고 한번 손 드세요. 손 들이세고, 손 드시 것이 진정이라고 한다면 이 카드를 우리 교육자들이 지나갈 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만 맡겼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제가 한번 전도를 했는데요, 어떤 분을 전도했는가 하면은 법당 보살님의 며느리를 전도했어요. 그래, 법당 보살님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그저 우리 권사님이나 이런 그 집사님들 교회에 그냥 봉사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사례를 받으면서 봉사하는 아주 전문 보살님이세요. 그 보살님의 며느리라고 그래서 야, 이분을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는 이거 집안이 심각하게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겠냐 했더니 하겠대요. 믿으시겠대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접시키고 기도까지 해줬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해운대 사는 분이기 때문에 해운대 가까이 어떤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제가 원로가 되놓으니까 교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모처럼 또 그 교회에서 저를 설교하다고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설교 마치고 난 뒤 나오는데 그 부인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법당 보살님의 며느리예요. 얼마나 다녔냐 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 교회 다녔대요. 그래, 괜찮더냐? 저 시어머니가 괜찮게 아무 문제 없더냐?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법당 보살님의 며느리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찬송 부를 때에 아직까지 결단 못하고 카드 못 내신 분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프고 허감 속에 치사비치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인도하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카드를 내신 분들과 함께 오신 분들 손잡고 그 자리 일어나세요. 제가 기도해주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같이 일어나세요. 그 자리 일어나시고 함께 일어나세요. 혼자 일어나기 멋쩍잖아요. 네. 그리고 카드를 내시지 않았지만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함께 일어나세요. 함께 일어나시고 끝나고 난 뒤에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낮에 처음 오신 분들이 한 180 몇 분 되는데 결신은 지금 현재 한 70분이 부족한 70분들이 지금 안 내시고 지금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시지 마시고 마음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도저히 지금은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그대로 계시고 오늘 저녁에 말씀을 도전합니다. 한번 뿌리를 뽑으세요. 오늘 저녁에 한번 들어보고 기독교가 그런 것인가 한번 확인해보자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형제자매들,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생명들이 결신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험한 세상이지만은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해서 너무나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물질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문제로 고통합니까? 가족 문제로 고통합니까? 인간관계 문제 주님 화평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아직 결신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밤의 마지막 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남은 생애를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축복의 박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 우리 말씀 전해주신 최용준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오늘부터 새 생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없으셔서 적지 못하시거나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하고 무너진 죄악된 세상과 우리 자신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을 저희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카드에 작성하시고 체크해 주셔서 나가시는 게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저희가 기도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쁨들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몇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신 여러분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혹시 들어오실 때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환영 데스크에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40주년을 기념하고 또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여러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계속해서 우리 최용준 목사님께서 7시 30분에 바로 여기에서 마지막 새생명 축제 집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좋으셨죠?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이 기쁨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마트에서 세일만 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 알려주는데 이렇게 복된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분들과 특정 그 업체 광고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홈플러스 다니시는 분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기쁜 소식이 있더라도 다 주변에 얘기하는데 이렇게 복된 소식을 우리가 어찌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 지인분들, 특별히 내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꼭 예수님 만나겠다라고 하는 분들 계시면 오늘 저녁 7시 30분에 꼭 여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은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 제과 기능장이 만든 카스테라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것 중에 가장 환한 얼굴이 이 앞에,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 기능 장인이 만든 카스테라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오셔서 생명의 양식도 얻으시고 또 육신의 양식도 얻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은 저희 사랑의 교회 남쪽
출입구고요. 저쪽은 북쪽인데요. 오늘 오신 분들과 함께 저희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분들과의 만남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 남쪽 1층에는 목양 교역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북쪽 지하 1층과 1층에는 주일학교 청년부 대학부 그리고 포에버 전문사역 교육자님들께서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고 소개하시고 교제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 서로 인사하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더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생명 축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사랑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함께 부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란 노래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가사 보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가볍게 두 손을 들고 서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서로 바라보시면서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한. 서로 한번 눈을 마주 보시겠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18 사랑교회 새생명 축제 여기에서 오전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더욱더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이곳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점심 하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